복된 주일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신령한 복과 은혜를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 읽은 햇빛 같은 이야기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현대에는 4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동화된 사람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냥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어찌됐든지 간에 주일날 교회는 온다라고 하는 정도라지요. 이들은 마치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도 같아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이 있답니다.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냐, 영적인 생활이 늘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격리형 그리스도인이 있답니다. 이들은 세상과 완전히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거든요. 물론 경건에 힘쓰는 것 같긴 합니다만 늘 안전한 것만 추구하고 때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경우도 많아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함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도 크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치더라도 가족과 또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면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더라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인정하면서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영적으로 성숙하며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겠지요. 사실 그냥 그리스도인 하면 다 그냥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또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조금씩 다른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을 좀 꼽으라 한다면 아마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적습니다. 읽는 이마다 조금씩 느낌은 다르겠습니다만 1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종종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래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직접 부르시고 택한 12명의 제자에게 국한된 표현이었습니다. 훗날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마띠아를 새로 뽑아서 그 숫자를 충원할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 12 속에 포함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던 12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도 바울은 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교회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요. 그러니 이런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곤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하고 16개월 동안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정말로 바울이 사도일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디모데만 읽었더라면 굳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이는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편지하면서 나 부평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박원길은 우리 삼남매에게 편지하노니 뭐 이렇게 쓰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결국 이 편지를 디모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교회 교인들 전체가 결국에는 이 편지를 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바울의 사도됨,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은요 일종의 바울의 컴플렉스와도 같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컴플렉스를 극복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이라도 하듯 순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되는 책이 바울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지요? 내 안에 컴플렉스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1997년 개봉한 영화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외계인 나오는 영화인데요. 여기 보면 아큘리안 종족의 젠틀 로젠버그 왕자라고 하는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영상을 좀 잠깐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셨습니까? 그는 겉으로 보면요 그저 보석상을 운영하는 노신사입니다. 하지만 실상 감추어진 그의 얼굴이 열리면 그 속에는요 정말 손바닥보다 훨씬 작은 인형보다 작은 조그만 외계인이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영화적인 설정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겉으로는 어려운 것 같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이런 업적도 있는 것 같지만 속사람으로는 여전히 열등감 크고 불안 많고 쉽게 분노를 느끼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요. 혹 이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불안 가운데 혹은 열등감 가운데 혹은 쉽게 분노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1번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적고 있어요. 같이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어릴 적에 어른들이 흔히 아이들 만나면 의뢰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몇 살이니? 이름이 뭐니? 뭐 어느 학교 다니니? 그리고 말 끝에 꼭 묻는 게 뭐냐면 내 꿈이 뭐니? 커서 뭐 되고 싶니? 소망이 뭐니? 아마 이런 질문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받아봤을 거예요. 내 대통령 되고 싶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군사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 군인 된다고 그랬어요. 때 되면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도 아마 어릴 적 소망이 있었고 소원하는 바가 있었고 꿈꾸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꿈을 이루었는지요? 혹 이루고 있습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는 보통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몇 개나 있겠어? 오히려 이 말에 더 큰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런 겁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노력만 하면 애쓰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내 의지와 노력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지고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새 인정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알게 되어지면 그제야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철들었네. 철들었다. 혹은 어른이 되었다라는 말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좀 바꿔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재발견하였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이것이 바울의 과거였습니다. 그가 평생 가슴에 달고 살아야 되는 좋은 글씨였습니다만, 그렇지만 그는 그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린 것은 그저 세상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좋은 글씨 같은 옛사람도 함께 버렸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새로운 정체성이요, 새로운 신분이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고 컴플렉스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변하여 새롭게 하신 크신 은혜에 응답함으로 내 안에 있는 열등감 혹은 불안 혹은 분노 대신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열등감이나 불안이나 분노가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의식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제 열등감과 두려움과 나의 분노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안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아주 짧게 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니까 우리 밑줄을 그은 데만 읽어볼까요?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내 안에 있는 컴플렉스, 그것이 열등감이든 분노든 혹은 불안이든 해결하고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앞에서 이 편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에베소 교인들이 다 읽을 것을 알고 쓴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도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라고 쓴 것 봅니다. 의도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참 아들은 어떤 뜻일까요? 사도 바울의 다른 글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15절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았으니 복음 안에서 바울은 아버지가 되고 교인들은 다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디모데는 어떤 아들이라고요? 참 아들이래요. 이 표현을 좀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요. 교회 안에 다 그리스도인 같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도 있고 어정쩡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열매 없는 격리형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은혜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과연 어떤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 참 그리스도인은요, 주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예수의 명령을 따라. 명령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오는 줄 압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땐 그렇게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손가락도 길고 짧대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길고 짧은 걸로 좀 표현하자면 디모데는 어떤 아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긴 손가락이래요. 왜요? 그가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는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명령은 그냥 명령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합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혹 나에게 여전히 숙제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조차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이하 5절에 보면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순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그게 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긴 말씀을 좀 짧게 줄인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순종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은 침묵 속에 순종함으로 성벽을 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땅 밟게 하라고요? 천만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더라고요? 걷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걸었잖아요. 어려운 거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거 걷는 거구나. 그래서 그 땅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침묵 속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그것이 순종이고,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때를 기다릴 줄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중에 주의 때를 기다리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중에 만나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안의 연약함은 사라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좇아 순종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있게 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심을 고맙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